달 한 번씩 우리가 이렇게 암송 예배를 드리는데요. 지난달에 오셨던 우리 김명주 권사님, 기억나시죠? 그 교수님이 사실 굉장히 지금 현재 좀 환경적으로 삶이 좀 어렵고 고단한 삶 가운데 있었다가 그날 와서 우리 교회에서 연주를 하시는데 우리 굉장히 은혜 받았잖아요. 근데 본인은 또 여러분이 암송하는 모습 보고 큰 도전을 받고 내가 말씀 붙잡아야겠다. 인생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붙잡을 수 있을 게 뭘까?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붙잡자. 그래서 지난달부터 우리 교회에 온 그날부터 암송을 열심히 하셨대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로 지나고 있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지난달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 지혜로운 건축자 반석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구절 중에서 제가 한두 구절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때 그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그림이 비가 안 올 때는 멀쩡한 땅이지만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올 때 갑자기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요 사막과 같은 그런 지역이 많거든요. 미국이 넓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곳이 텍사스입니다. 텍사스 비가 안 오는 곳인데 이번에 사막에 홍수가 났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는데 그때 그 그림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평평한 땅이니까 비가 안 오는 지역이니까 아무데나 집을 지었지만 홍수가 나니까 여지없이 다 떠내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텍사스에서도 집을 함부로 지으면 안 되고 좀 고지에다 지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온 것이죠. 우리나라도 어제 오늘 또 이 일주일 사이에 비가 참 많이 왔는데 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여러분 비를 성경에서는 이 종말에 비교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것인데 그때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평소 때 세워놓으면 예수님이 오실 때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 우주의 이 모든 기초가 다 흔들립니다. 별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견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모든 죄인들은 그때 다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현실도 다 드러날 때가 그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지금 말씀의 기초 위에 진리의 기초 위에 말씀을 잘 쌓으면 신앙을 잘 쌓으면 결코 여러분 무너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암송하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시냐면 나의 영혼의 집을 말씀의 기초 위에 쌓자,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쌓자라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 쌓아가니까 벌써 꽤 많이 지금 쌓였어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쌓이면 얼마나 많이 쌓일까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주님 앞에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그냥 예수 편하게 믿을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예수 믿는다고 다 쳐줘요. 그렇지만 그런 신앙은 막판에 말세에 그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올 때 못 견뎌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렇게 차분하게 한 구절 한 구절 영혼의 집을 쌓아갈 때 어떤 환란이 와도 무너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치셨어요. 드디어 모세오경이 아니라 산상수훈이 끝났거든요. 5장 1절부터 7장 27절까지 끝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딱 마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자,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번 놀래 보시기 바랍니다. 못 놀래셔요. 지금 놀란 게 이 정도밖에 못 놀라요. 놀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닥 놀랄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근데 이 놀라니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놀라는 것을 의미하느냐? 그냥 조금 이게 아닙니다. 기절초풍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원어로 제가 좀 찾아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찾아봤더니 엑플레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정신을 잃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5장, 6장, 7장 설교로 딱 했을 때 듣는 사람들이 지금 뭘 잃었어요?
한번 정신 좀 잃어보시겠어요? 기절하셔야 돼요. 그냥 이게 아니라 기절초풍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에크 플레소 할 때 에크는 분리를 말하고 플레소는 때리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을 때리면 여러분이 나가 떨어지는 상황, 주먹을 막 휘둘리면 맞고 KO 당하는 상황, 권투 아시죠? 복싱 맞고 나가 떨어졌어요. 그 상황이 바로 에크 플레소, 기절초풍하고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요? 그 가르치시는 것이 어때서? 권위가 있었어요. 그들의 서기관 같지 않아요. 그들의 서기관도 설교를 했을 거 아닙니까? 안식일 강론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들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기절초풍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덤덤했어요. 그런가 보다. 오늘도 또 그 소리가 그 소리고 그 말이 그 말인가 보다. 그러고 들었다고요. 근데 지금 산상수훈에서 들은 사람들은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제가 정신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의 표정이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이게 과연 있을까? 없죠. 그래서 제가 AI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 정도는 해야 지금 놀란 표정이 저 정도. 입을 못 다무는 거예요. 왜요? 못 들어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5, 6, 7장에 나온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생전 들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여기 저분들처럼 한번 놀래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눈이 튀어나오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야 놀란 거예요. 이게 논란이에요, 의미예요. 자, 제가 여러분 놀라지 않는 거 보면 제가 다 놀래요. 이 어마어마한 말씀 여러분 암송하셨다고. 여러분 그냥 들은 게 아니라 암송하셨어요,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암송할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그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놀라지 않습니까? 놀라야 돼요. 이 한 절 한 절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기초적인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말씀. 근데 이 놀라운 말씀이 여기서만 선포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반응은 똑같았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쭉 하시거든요. 천국의 비유. 그리고 천국 비유 끝나고 난 다음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반응이 놀랐습니다. 이번에도 놀랐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칠 때도 놀랐고 산에서도 가르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똑같이 놀랐어요. 자, 어떻게 놀라는지 여러분 배우셨으니까 한번 놀래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러고 놀랐다고요. 자, 이번에는 어떤 이미지였을까? 제가 다시 띄우세요.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하니까 이제는 뒤에 있는 사람이 자, 저 표정 그대로입니다.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요즘 특별히 성령 강림절 이후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구원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구원 문제를 여러분에게 거의 매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좀 놀라고 계십니까? 그럼 무덤덤합니까? 제가 표정 보니까 놀라는 분 한 분도 안 계셔요.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냥 무덤덤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 모르죠. 여러분 마음은 놀랐는지 모르죠. 근데 저렇게 놀란 분은 안 계셔요. 눈이 푹 튀어나오고 막 턱이 빠질 정도로 놀란 분은 한 분도 안 계셔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렇게 놀라는 것이지,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설명해도 여러분 놀라지 않아요. 왜? 저는 예수님의 권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지금
묵상하고 있고 암송했는데 이제는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말 놀랄 일입니다. 기절초풍할 일이라고요. 5장부터 7장까지 뭐가 그렇게 놀라웠을까요? 자,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과 이 서기관이 무슨 차이가 있었는지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장을 한번 볼까요? 7장에 구원론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론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7장 한번 제가 따로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7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성경 직접 여러분 한번 보셔요.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무엇이 차이가 나냐? 서기관과 예수님의 차이는요, 구원론이 차이가 났어요. 구원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일단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돼요. 민족적 혈통적 구원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여호와를 경배한다 하더라도 유대인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뭘 강조했냐면 할례라든지 정결법이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이런 어떤 종교적 규율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좁은 문이 얼마나 좁을까요? 여러분이 좁은 문이라고 생각하는 문은 얼마나 좁습니까? 이 좁단 말이 띠릴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은 내 몸이요 그 안에 낑겨갖고 내 몸에서 피가 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과나 오렌지나 과일을 즙을 짜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으깨지죠. 으깨지다란 뜻이에요. 너무너무 틈이 좁아서 내 그것을 지나가려면 내 몸이 부서지는 거, 이게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오는 박해도 받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는 조롱도 받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는 불이익도 다 감수하는 것이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그래서 여러분, 박해를 받는 것이 좁은 문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했어요.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되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기본적인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참 회개가 일어나고 마음의 변화가 있고 그리스도에서 박해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도 놀라셔야 돼요. 내가 그러면 그럴 준비가 되었는가? 내가 그렇게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박해를 받을 준비가 됐는가? 그럴 마음이 없다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박해를 받는 데까지 가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과 이 서기관들의 차이는 율법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어요. 자,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을 그들은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지켜라, 정결을 규례를 지켜라, 음식법을 지켜라, 11조를 해라, 이런 것들을 그들이 구원의 조건으로 삼고 율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들은 율법을 지켰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한번 5장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자,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조항이 613개거든요. 근데 다 지켰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지킬 만한 것만 지켰어요. 그리고 그걸 지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겉껍데기가 아니라 그 내면, 율법의 동기, 특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그 동기가 지켜지느냐를 주님은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가르침을 표면적인 살인이 아니라 마음의 살인까지 봤어요. 자, 5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7절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유대인의 입장에서 내가 사람을 칼로 죽이지 않는 한 자기는 살인 안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마음의 율법을 요구하셨어요. 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더라도 입으로 형제에게 노하고 입으로 라가가 무슨 뜻이냐면 바보라는 뜻입니다. 입으로 바보라고 말하고 입으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살인한 거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놀랍습니까? 안 놀랍습니까? 놀랍죠. 왜? 그들은 수도 없이 입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바보라고 했고 미련한 놈이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수도 없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런 기준으로 따진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하루에 몇 사람씩 죽였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표면적인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영혼의 중심 속에 들어가서 네가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를 모욕했다면 이미 살인한 거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껍데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면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지 않고는 나의 내면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음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간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람들은 내가 누구를 특별히 간음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만큼 율법에 철저했어요. 간음은 7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6계명 살인도 안 했고요 간음도 안 했어라고 떳떳하게 사람들에게 그러고 자랑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율법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껍데기가 아니라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네가 이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너는 이미 간음한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놀라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는 깨끗한 척 할지 몰라도 내 마음이 이렇게 부패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음란하다면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오전에 여러분 보셨잖아요. 주님의 보좌 앞에서는 그 문제가 거론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을 누가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통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지금 이 율법을 감당해낼 방법이 없어요. 제가 목사라고 제 마음을 제가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주께서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버린 것도 아니고 율법을 무시한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킨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율법을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원수가 누구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입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이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 구절이 기록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요,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서기관들이 성경에 있지도 않은 것, 그리고 율법에 있지도 않은 것을 서기관들이 잘못 가르친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기관한테 이렇게 들었지? 잘못된 거야. 어디 성경에 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란 말이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그건 성경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지금 그 구절을 콕 집어서 다시 교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자, 이 구절은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는 말을 예수님이 덧붙이신 것이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 당시 사람들에 있어서 원수는 미움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있는 말씀조차도 서기관들은 자기가 그렇게 안 하니까 왜곡하고 그 말씀을 잘못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성도들에게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들이 공부한다는 것은 오직 가톨릭 사제들이 가르친 교리만을 그들이 성경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요, 그 당시 교황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하면 너희 아버지나 어머니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승격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연옥교리가 뭔지 아시죠?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중간지대가 있다. 근데 너희가 땡그랑 돈 소리가 나면 그 소리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연옥에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승격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게 성경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성경을 구해서 읽었습니다. 그 당시 성경 한 권값이 5억 원쯤 됐어요. 지금으로 환산하면. 근데 읽어보니까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95개조 방방문에 뭐라고 썼냐면 그런 연옥 교리는 성경에 없다.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 헌금한다고 부모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지도 않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것이 95개 방방문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지 않으면 목사가 잘못 성경을 해석해보면 여러분 거기에 속아버려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도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의 피가 예수님 천국 보좌 앞에서 그 예수님이 그 피만 보고 나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천국 간다. 그런 설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다행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있다면 그 설교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설교예요. 그건 영적 기만입니다. 만일 그것이 맞다면 왜 성경에 오늘 같은 성경 구절이 왜 있냐고요? 왜 행위대로 판단한다는 구절이 왜 있냐고요? 보라, 내가 속해오리니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다고. 근데 뭐대로 주는 거예요? 행위대로 갚는다 그래요. 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내가 내 행위를 보니까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고 그래요? 왜 행위 그러냐고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예수 믿으니까 그 예수 믿는
그것으로 천국 앞에서 나를 인정해달라고 한다면 주님이 뭐도 청구하세요? 너의 행위록을 내놔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직접 가지고 계신 걸 읽을 거 아닙니까?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음란을 품었고 무슨 미움을 가졌고 다 살인죄요, 다 음란죄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주님 앞에서 주님 나 예수 그래도 믿었잖아요, 나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걸로 예수님 앞에 들이대려고 한다면 주님은 너희들의 믿음이 저 서기관처럼 가증한 믿음이야, 보이려고 했던 믿음이야, 그 믿음 갖고는 지옥밖에 못 가, 이렇게 대답하실 거라고요. 그건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 진짜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나 예수 영접했고 세례 받았으니 그거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론과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그 이론이 둘 다 성경에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거룩함이 없어도 천국 갈 수 있다면 저도 갈 수 있고 여러분도 다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거룩하지 않은 사람 다 갈 거 아닙니까? 저는 문제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믿는 믿음이 문제가 없다고요. 근데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진짜 성경적 교리고 천국 가는 교리라면 저처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되고,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방탕하게 살아고, 내 껍데기는 기독교인이어도 상관없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싹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위험한 교리를 믿지 말라. 위험한 교리가 뭡니까? 내가 죄 지어도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거 거짓된 교리고 잘못된 교리고 위험한 교리예요. 그 믿음으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들에게 놀래켰느냐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 정도면 다 천국 가. 왜? 내가 일단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혈통적으로. 두 번째, 나 그래도 안식을 지키고 내가 그래도 율법 지킵니다. 그러니까 나 정도면 천국 가라고 생각했다고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통념을 다 깨버렸어요. 너희 다 천국 못 가. 너희 싹 다 지옥 갈 사람들이야. 그러니 정신 차려 라고 하니까 그들이 반응이 어땠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놀란 거죠. 나 정도면 된 줄 알았다고요. 여러분 정도면 훌륭한 줄 알았다고 스스로.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안 통합니다. 너네 다 가짜야. 너네 저 서기관들의 거짓된 교훈에 너희 잘못된 세뇌됐어. 이렇게 믿어갖고는 다 지옥 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내가 좀 잘못 살아도, 내가 좀 대충 살아도, 나 그래도 반석 중앙교회 장로 목사 권사니까 나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의 직분이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의 연수가 중요치 않아요. 연수 따지면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 모태신앙 55년 믿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고 만일 한다면 여기서 오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구원론을 잘못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입니다. 잘못된 구원론을 믿으면 싹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구원론이 너무너무 잘못됐어요. 어떻게 잘못됐냐? 내가 칭의,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니, 다시 말하면 내 세례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인정받았으니 죄 지어도 갈 수 있다고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거룩한 신부로 맞이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신부는 거룩해야 됩니다. 더러운 세마포를 주님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하루 이 하나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다시 오심 앞에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세요. 그런 준비가 없는 사람은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이 엄연한 가르침을 듣고도 나 정도면 됐겠지, 착각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놀라셔야 돼요. 당황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절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됐구나. 내가 지금까지 붙잡았던 믿음이 모래 위에 쌓은 거였구나. 반석 위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모래 위였어요. 누가 책임지냐고요, 그걸.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새기셔서 모래 위가 아닌 반석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옮기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천국에 갈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잘 마음속에 간직하셔서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 당황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주님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듣는 자에게 충격과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우린 그저 그런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못 산다면 여러분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음란이 가득 찼는데 어떻게 주님을 보려고 하세요?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한데 어떻게 주님을 보려고 하세요? 이 마음으로 주님 본다면 우리는 도망가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내 마음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떨림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반가움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영혼들을 깨우신 것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여 믿음 가운데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점과 흠이 없는 신부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섰사오니 주여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놀라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각성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행함과 주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점과 흠이 없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로서 다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놀랐습니다. 주여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고 잘못 생각한 것을 주님이 깨우치셨기 때문입니다. 주여 혹시 우리도 잘못 알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잘못 깨닫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더러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죄악들,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음란과 미움들은 못 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여 오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깨끗한 세마포 입은 신부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하겠습니다. 204장입니다.